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복을 받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사람이 잠언 16장 9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사람이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자기가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자기 뜻을 정하고 자기가 계속 가고자 하는 우리 인생길을 가는데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복된 일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짧은 시간이지만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고 말씀의 영이 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을 한 절 제가 봉독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 합심해서 짧게 기도한 후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개개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그 이처럼 사랑하신 것은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게 살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게 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형벌받지 아니하고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이 말씀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들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르짖을 때, 저와 여러분이 심령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이 향했을 때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걸 받으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소원을 응답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전해주신다, 알게 하신다는 것, 믿게 하신다는 것.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말씀들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래서 맡기고 기도하면, 우리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믿고 맡기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맡기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우리 계획하고 경영하고 우리가 마음에 소원하는 그런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맡기면,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도 하나님 책임져 주셨습니다. 모세의 생애도 책임져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생애도, 요한도, 야고보도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몰랐던 하늘의 크고 비밀한 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독생자를 이 땅에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던 이 놀라운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어떻게 나에게 이루어졌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고,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왜 그러셨는가? 나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우리는 이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니라 저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통로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죄의 이 사슬에서 끊어내고 저와 여러분은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케 돼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이 시간, 주님 우리를 만나주세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들의 심령이 옥토가 되게 해주세요. 저는 이 세상 염려 근심도 많고, 저는 부족한 것도 많고, 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온전히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 심령을 갈아엎으시고 돌을 다 빼버리시고 가시떨기를 다 제하여 버리시고, 우리 주님께서 내 심령을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크고 비밀한 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우리가 다 모르는 그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에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그 크신 은혜와 성령의 권능이 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이 되고 기적의 삶이 되고 축복의 삶이 되고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마음껏 받아 누리며 이제 남은 인생 참으로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로 채워주소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 은혜의 통로, 기적의 통로, 말씀의 통로, 성령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은혜 받는 시간, 축복의 시간, 하늘의 비밀을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세상에 저와 여러분 아이들 사랑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를 끝내고 축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축복 기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아까 오전 설교 말씀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휘장을 찢으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나가서 아버지께 기도하고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의 영을 받고 말씀을 받고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는 다 모르는 거죠. 다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기적과 축복을 주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책임져 주시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오래전부터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 다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들에게 말씀이 흘러 넘쳤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과 중국과 이 동남아까지 다 하나님의 역사가 전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이것을 말할 수가 없죠. 어떻게 이 백성이 100년 정도 120년 그 정도 되는 시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게 하셨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이시고 하나님 축복이시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놀라우신 은혜를 주신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 놀라운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께서 우리와 교통하시며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신비와 육비에 새겨져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성령께서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이노니아, 교통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교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축복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좀 벗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과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가 이제 이번에 사정이 있으셔서 이제 준비 기간이 많지는 않았는 걸로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부흥회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 잘 내일 아침부터라도 오늘 이후라도 계속 기도하시고 은혜 많이 받으세요. 부흥회는 말씀의 부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이 없이는 부흥회가 부흥회다운 부흥회가 되질 못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사람의 말씀이 부흥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말씀은 아멘으로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의 말씀, 하늘의 비밀을 담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이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심령의 부흥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심령의 부흥은 어떻게 오는가 말이죠.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키려고 애쓰고 우리 마음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남이라 말씀하셨지만은 내가 내 마음 내가 지키기가 어렵잖아요.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내가 막 기뻐 뛰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놀라운 비밀의 역사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내가 알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를 가장 어렵게 하는 것은 사단 마귀일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을 제한하는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보는 하나님, 내가 들은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기 이런 하나님이다, 내가 제한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다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를 알게 해가시고 사랑해 가시고 우리를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고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그래서 보내주신 거예요. 구원의 완성을 이루러 왔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는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주려고 왔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양들을 위하여 주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이죠.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왜 마구간에 오셨겠어요? 마구간 같은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고 인자는 집도 잘도 없이 떠돌아 다니시면서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시고 자지도 못하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여우도 굴이 있는데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들을 위한 삶을 사신 것이죠. 저도 예수님은 순전히 우리를 위한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목숨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죠. 삶도 우리를 위해서 사셨죠.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피 흘리신 것도 다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리고 구약의 신약에 기록된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설적인 진리가 많습니다. 역설적이다. 그런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있어서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보통 견해 그리고 이성적인 그런 판단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패러독스라고 그러는데 그게 역설적이다. 높아지려면 낮아지라.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라. 너희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죽는 자는 살겠고 사는 자는 죽으리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저와 여러분, 아니 우리 주님이 약간 어떻게 되셨나? 아니 어떻게 슬픈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아픈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우리 주님이 불가능하신 걸 말씀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도 항상 기뻐하도록 노력하라. 말씀을 연구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기도하고 그리고 너희도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전도하고 내가 가르쳐준 대로 다 따라 행해라. 그러면 너희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거기 들어가서 내가 너희와 함께 그 모든 말씀대로 이루어주겠다. 저와 여러분이 한 말은 저와 여러분이 책임집니다. 원장님이 여러분한테 얘기하신 건 원장님이 책임지시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지껏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 왔습니다. 1.1획도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두 번째 나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말씀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성령께서 그런 열매를 맺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말 비전 성경 온누리에서 만든 거에 보면은 희락이라고 우리가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쁨이라고 그냥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제가 세 개를 말한 다음에 따라 하세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런 9가지 여러분 다 몰라도 됩니다. 기억이 잘 안 나도 돼요. 왜? 하나님이 기억나게 해주실 거니까. 그리고 그대로 살게 해주실 거니까. 그런데 이 기쁨이 두 번째 나오는 말씀인데, 기뻐할 일이 없어도, 슬픈 일이 많아도, 괴로운 일이 많아도, 속상한 일이 많아도 우리 주님은 기쁨이 넘치도록 근본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에게 흘러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갔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어땠던 사람입니까? 예수님 신문 받으실 때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찾아온 말고의 귀를 잘랐을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가 여러 명의 제자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고기를 잡고 있던 배신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닷가를 찾아가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아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사랑하신 줄 아시나이다. 세 번째는 똑같은 사랑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까는 아가페적인 사랑이고 이번에는 우리 제자와 스승의 관계를 말하는 그런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은 아가페의 사랑을 물으셨고 세 번째는 우리 인간의 스승과 제자의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도망간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사랑을 주시면서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너 왜 도망갔냐? 너 왜 그렇게 연약하냐? 너 왜 갈대와 같은 시몬이냐? 이렇게 안 물어보시고 게바라 하리라, 베드로라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반석 같은 믿음을 주시고 정말 3,000명이 회개하고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가는 엄청난 믿음의 여러분 로마 성당의 제초대 교황이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말이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까지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사도행전 5장 후반부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지난 다음에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들이 매도 맞았습니다. 신문을 당했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때 능력받는 것을 능력받는 자로 여김을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능력받는 자라는 것을 제가 능력 그게 말씀이 그거 잘 안 쓰는 말씀이기 때문에 영어 성경을 보니까 디스그레이스예요. 영광, 은혜 이런 거에 반대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지옥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받는 것을 기뻐하며 돌아갔다는 거예요.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침뱉음을 당하고 엄청난 지옥을 당했는데도 기뻐하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도망갔던 제자들의 힘으로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이 땅에 몸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다 차지하시고, 여러분 그 제자들 안에 성령이 계시면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축복과 권능의 역사를 약속대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어진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은 누구의 권능입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런 권능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의 권세가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다. 저는 이런 때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빠, 우리 원장님 아빠, 이러실 수 있어요. 아빠, 제 사정 아시잖아요. 여러분 은혜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권세를 잡았다고 권세를 잡으려고 이당 저당에서 난리 아닙니까? 권모술수에 무슨 별의별 짓들을 다 하면서 권력을 잡으려고. 여러분, 대통령이 권력을 잡았다고 대통령 찾아가서 대통령 아버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받아줍니까? 대통령 아들은 문준영이가 대통령 아들이지, 우리가 대통령 보고 아버지라고 그런다고 그 사람이 우리 좋아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며 창조주시며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대주제로서 모든 것을 관리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다스리시며 모든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우리 아빠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같이 계신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계시면서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 모두에게 기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내가 제안했던 하나님, 내가 다 알지 못했던 하나님, 내가 잘못 알았던 하나님, 내가 잘못 판단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다 내려놓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의 말씀, 약속의 말씀, 계시의 말씀입니다. 계시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셨죠.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셨죠. 천지 창조를 위해서 천창조를 가지고 나타내셨죠.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온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다 주셨습니다. 세상도 주셨습니다. 부모도 주셨습니다. 생명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다 알지 못했던 이 놀라운 천국의 비밀을, 이 놀라운 기적과 축복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 성령을 보내주셔서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연약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부족할지라도, 다 모를지라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았을지라도 하나님은 개의치 않으십니다. 왜? 다 알게 하시고 다 믿어지게 하시고 다 축복을 주실 거니까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 걸 가지고 부딪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기쁨, 생명을 초월하는 기적의 기쁨, 우리가 진정으로 이 세상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기쁨이 우리 안에 임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언니나 형제가 여러분 어디 가서 매 맞고 그럴 때 쫓아가서 막, 형제들이 어떤 놈이 그랬어? 막 쫓아가서, 우리 집사람이 딸만 셋인데 막내딸인데, 큰 언니가 남자 행세 가려고 그냥 뭐 잘못된 애들 지금 동네 남자애들이고 막 두드려 패고 쫓아가서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 지금 만나면, 그런 사람들이 내가 추석 때나 어떤 때 산소에 가 그럴 때 만나면 우리 처형 앞에서 자랑을 하려고 막 힘을 줘서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자랑하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권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돼서, 우리가 자녀가 됐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죄값을, 심판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어야 될 죄값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에 눌려서 죽을 뻔한 그러한 정도는 안 됐습니까? 그런데 그 죄값을 다 갚아주셔서 단번에 말이죠. 명절 때마다, 대속죄일마다 짐승을 잡아 피가 강물같이 흘러내도록 짐승을 잡아서 거기에다 안술해서 대신 속죄 제물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단번에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는 놀라운 속죄 제물이 되주신 거예요. 히브리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 연약해서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사람의 육을 썼기 때문에 우리가 지어야 하는 그러한 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다 버려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죠. 구약 말씀도 지켜야죠. 신약 말씀도 지켜야죠.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노력하죠. 계속 그럴 때 우리 힘이 부족하면 성령님이 오셔서 도와주십니다. 지킬 수 있도록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빌립이 아무도 없는 광야에 이디오피아 내시를 찾아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그에게 할 때 성령이 거기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붙들고 노력할 때 우리 힘이 부족하고 우리가
우리들을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지 못하고 있을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들어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우리 주님께서 거기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시니까 귀신이 알아보죠. 여러분 12군단이나 떠드는 귀신, 군대 마귀가 들렸던 귀신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님이 나타나시니까 저를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저 돼지 떼에게라도 들어가게 달라고 우리 주님께 얘기합니다. 귀신이 먼저 알아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믿으면 누가 일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 사랑하셔서 이 기도원에 찾아오는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 한 분 한 분이 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지극히 작은 소자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모르는 안타까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줄 모릅니다. 여러분 어르신이라고 그런 거 마음에 번뇌와 갈등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존중하고 사랑하고 다만 그분들을 섬겨서 그분이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는 곳이구나. 정말 이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감동을 시키는구나. 생전 받아보지 못한 그런 사랑의 섬김을 받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부족한 인생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여기서 많은 영혼들이 전 세계로부터 몰려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고 성령을 받고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회복되어서 돌아가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드러나는 그러한 기도원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사랑을 부어주신 이가 무엇을 더 아끼시겠느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마귀도, 사람도, 세상도, 권력도 다 막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보고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뜻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우리를 구원하신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부모 유산을 거기 네바논인가 어디에 선교사님이 얘기했는데 거기 가서 이 말씀을 전했더니 이거 뭐 거기 그 중동 지방에서는 이거 아버지한테 살아계실 때 유산 달라 그러면 아버지 빨리 죽으라는 거하고 똑같은 말씀이래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가서 다 탕진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들판에서 돼지 지엄나무 열매를 먹을 것도 없었어요. 이제 이러다가 굶어 죽는구나. 우리 집에는 일하는 일꾼들도 얼마나 풍족히 먹는데 내가 이제는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내가 아들이라 하지 않고 나를 일꾼이라 해주시고 나를 그저 실컷 먹게 해주시고 일하게 해주시기를 구해야 되겠구나. 아들이 터덜 먼 곳에서부터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아버지는 멀리서 거리가 먼데 아들을 알아봤습니다.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아들을 알아봤습니다. 날아서 얼싸안고 뺨을 비비며 입을 맞추고 어떻게 했습니까? 잔치 큰 잔치를 벌였어. 목욕을 시켜라, 새 옷을 입혀라, 반지를 끼워라, 새 신을 신겨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 회개는 돌아오는 이 내 죄를 용서받는 그것도 있지만 더 큰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주님의 역사로 돌아오는 그 뜻이 더 강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는 얼싸안으시고 우리를 환영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왔잖아요.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다시 살렸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니 그 성전에서 영원히 살겠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신 거예요. 우리를 죽을 고비가 넘명이 있어도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죽을 것 같은 터널을 지나도 우리 주님이 막대기로 지팡이로 우리를 안위해 주셔서 다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두 번째 오신 자매님이 계십니다. 중국에 몇 달 있으면 들어가시는데 사업자, 가정 문제로 너무너무 고통을 받는 거예요. 난 무슨 문제인지 모릅니다. 자세히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은 그 문제를 정리하게 해주실 거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다. 제가 권면했습니다. 그럼 저를 통해서 성령께서 권면하신 것이죠. 그리고서 자매님은, 그래, 내가 왜 목사님한테 전화할 생각을 했을까? 그래, 한번 목사님 계시다는 우리 베델 기도원을 한번 가보자. 그러고서 오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 오셨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오셔서는 나도 일주일에 한번 금식을 하고 보호식을 하고 금요 은사 집회도 받고, 그리고 3번 받아서 중국에 가겠습니다. 왜? 중국 영혼은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누구의 은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아니 어떻게 쉬지 않고, 아니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고 어떻게 쉬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계속 기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반절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들이 여기 돌 하나 던질 만큼 떨어져서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오니까 자고 있는 거예요. 눈꺼풀이 모아가지고. 얘들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우리 주님을 향해서, 우리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 향해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을 열어놓으라는 겁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네가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 주님 계시록의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온전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아니,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습관을 따라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나와 기도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면 기도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따라다닐 때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멀찍이 제자들 먼저 보내고 기도하시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해달라고 말이죠. 왜? 육신을 가지신 주님이니까. 육신에 한계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리고 제자들에게 모범을 보이셔야 돼요. 기도의 모범 뿐만이 아닙니다. 자신도 그러한 은혜와 권능을 덧입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빠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기도했는데, 또 밤에 밤늦도록 기도했는데, 새벽 기도 때는 조금 해야지.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으시고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이제 사업을 조금 확장하고 그럴 때 저는 집을 제 이름으로 사보질 못했어요. 저희 집사람은 한번 사봤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제 이름으로 땅을 계약을 한 거예요. 경매 나온 땅을. 그런데 잔금을 못 냈어요. 왕십리 역전 옆에 1537평 되는 땅인데 겁도 없이 말이죠, 그걸 계약을 한 거예요. 1억 5천을 내고. 그리고 계약한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거기다가 떡하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300평을 교회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써서 봉투에다 써서 넣은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시키셨겠죠. 그때 당시에 왕십리 역 옆에 있는 개인 주택들이 300만 원에 88년도니까 올림픽 있던 해입니다. 300만 원, 400만 원, 좋은 집은 500 간다고 하더라. 저는 그런 거에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교회에 300평은 드리고 싶었어요. 왜? 주님이 드릴 마음을 갖게 하신 거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저도 속으로 이런 마음도 먹었을지 모릅니다. 아이고, 이거 드린다 그러면 잘 되게 해주시겠지. 웬걸? 경매가 불어돼 버렸어요. 불어돼 버렸어요. 계약금은 국고 귀속입니다. 1억 5천이면 집이 몇 채입니까? 몰라요, 나도. 근데 이게 불어가 된 거예요. 이제 다른 사람도 살 수 있는 거예요. 2차 경매가 나왔어요. 2차 경매 때는 보증금을 20% 내는 거예요. 그때는 판사가 이 앞에 앉아 있으면 여기다가 돈을 내놓으면서 입찰을 받습니다. 지금은 봉투에 써서 넣는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목사님이 이 봉투를 들고 나오셔가지고, 이걸 내가 세상을 떠나거든 이 관에다가 내 이 봉투를 집어넣어줘라. 너무너무 주셨던 거예요. 이걸. 아이고 주여. 그럼 저는 그럴 때마다 목사님도 참 주책이시지, 왜 저렇게 하시나, 자꾸만 나 부담되니까. 이 차 경매가 얼마 다가올 때 온 교인이 하나가 돼서 기도했습니다. 목사님도 기도하셨어요. 목사님이 우리 월초마다 예배를, 우리 직원들 예배를 인도해 주시는데, 직원들이 한 몇십 명, 그 창고 있는 건들하고 많이 되니까 잠이 안 와. 신집사, 안수 집사 때예요. 잠이 안 와. 그 주무셔야죠. 모르겠어, 나도. (88년 11월) 달에 그 잔금을 치르기 얼마 전에 목사님이 소천하셨어요. 우리 지하실에 방공 대피소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다 보니까 40-50명 되는데, 그게 밤중에 주민들 떠들면 찬송하고 막 밤새도록 4시까지 막 새벽 기도 할 때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할 수 없으니까 저희 열대평 되는 방공호 지하실을 개조해가지고 기도실을 만든 거예요. 거기서 낮에 집회도 하셨어요. 은사 집회도. 세 교회가 모여가지고. 그래 목사님 거기서 철야 기도를 인도하시다가 로마서 8장 말씀을 가지고 인도하시다가
기도를 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다가 일어나셨는데 2차로 3차로 터진 거예요. 뇌졸중이 오신 거죠. 2, 3일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땅을 잠금불입해서 교회 앞으로 돌리는 것도 보지 못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저는 뭐에 둥둥둥둥둥둥 떠다니는 것 같았어요. 내가 내 힘으로 다니는 게 아닌 것 같았어요.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내가 900평을 사고 당신이 600평을 살 테니 당신 같이 사자고 했던 사람한테 이게 화가 복이 될 수 있다. 당신이 900평을 사고 내가 600평을 사겠다. 그 대신 사람들을 몇 명 추천해줘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비철 장사하는 사람인데 제가 사정을 해가지고 그분이 돈을 더 많이 대고, 그리고 저한테 또 이 잔금이 치러지면 땅을 사겠다는 사람이 선불로 또 땅값을 주고,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막 사람들이 돈도 빌려주고요. 목사님은 소천하셨는데 그 땅의 잔금은 치러졌어요. 300평은 교회 이름으로 헌납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이 가만히 제가 오늘 우리 원장님 아모스 이거 3천억 들어야 된다고 해서 이게 도대체 얼마나 될래요? 그게 뭐 저도 잘 모르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3천억이든 1,500억이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는요 3천억이나 1,500억이나 500만 원이나 똑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요. 예? 아니 어느 목사님이 거기 3천억 무슨 3,000평 그런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 뭐라는데 나는 입을 꾹 다물었죠.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그 일도 기뻐하게 하실 뿐 아니라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기도하게 하실 뿐 아니라, 여러분 전화를 하더라도 주님 함께 해 주십시오. 느헤미야가 왕이 물었습니다. 너 왜 얼굴이 수척해 보이냐? 너 얼굴이 그렇게 좋던 아이가 왜 그렇게 보이냐? 무슨 근심 있냐? 내 소원이 있거든 말해라.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이 물어보기 전에, 왕이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나갔을 때 왕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습니까?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갔을 때 죽으면 죽으리다. 왕이 귤을 가지고 나오라 명령하지 않은 자가 나오면 죽는 겁니다. 왕의 눈에 너무 어여쁘게 보인 거예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게 주겠다. 무엇을 원하느냐? 모르드게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유대민족을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이루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뭘 하겠어요? 우리가 지식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가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지식과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지 저희 것으로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저는 아침에 이렇게 시작하는 찬송 경음악을 틀어놓고 기도를 합니다. 천부여 의지없소서. 오늘 이 하루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루가 지나가면 하루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 하루가 지나갈 때 이 하루를 마지막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 내가 속해 있는 그 자리뿐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도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아이의 아버지를 보시고 우리 주님이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내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있습니까? 목사님들이 저도 믿음이 약합니다. 믿음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 실천할 때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용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쳐넣잖아요. 1만 달란트는 평생 갚아도 못 갚는 돈이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어떻게 다 말합니까? 평생 갚아도 못 갚아. 이런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이 놀라운 축복. 그런데 조그만 사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 못 해줘.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시 감옥에 쳐넣으라. 이거는 아직 변화가 안 된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죄의 회개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죄의 회개라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다음에서 모릅니까? 나는 뒤에 오시면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네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십니다.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시는 걸 보고 제가 그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랬다가 또 감옥에 있을 때는 제자 둘을 보내가지고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인간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께서 오늘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부터 위로부터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사도들이 순종했습니다. 하나같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임하셨는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고 바람소리와 같은 큰 소리가 있고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임하고 누구에게는 안 한 게 아닙니다. 만민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우리 증인이 돼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권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할 때 성령이 성경에 보면 임했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성령이 있는지도 듣지도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어떻게 성령이 임했습니까? 말씀을 베드로가 증거할 때,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이죠. 빌립은 전도할 때 임했죠. 여러분, 사도들은 어땠습니까? 120문도가 다 같이 모여 말씀에 순종하고 임하실 것을 믿고 말씀대로 보내주실 걸 믿고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뒤에 제자들, 사도들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감옥에 있어도 기뻐했습니다. 기뻐하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밖에 있는 교인 성도들에게 어떻게 감옥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 기뻐하라고 해줍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힌 것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찬송, 기쁘지 않은데 찬송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베델기도원에 소속된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들과 동역자들에게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다 같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원장님이 끝에 기도하실 때, 방구하실 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우리는 관리자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며 택정함을 입었다. 조금 맞는지 들리는지 약간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종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종으로 불러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죠. 종이 의견을 내지 못합니다. 종은 삭슬 주면 받고 안 주면 못 받습니다.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우리 주님의 종이 우리가 아닙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했잖아요. 말씀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어느 때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우리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라도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지껏 지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돌고 건너고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계속 쓴물 단물 다 이걸 겪으면서 광야 40년을 살았지 않습니까? 요단을 건너게 됐죠. 그렇죠? 그러면 누가 오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거기까지 왔습니까? 모세가 잘나서 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여러분, 물론 포도송이도 크고 모두 거대하고 뭐 그런 사람들, 그렇지만은 그들이 이방 종족들이 족속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축복받은 백성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못하는 것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잘못하는 건 고쳐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또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오는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우리의 새하늘과 새 땅, 우리 힘으로 갈 수 없는 나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 우리들을 초대하신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인도하시니까 앞으로 인도 안 하시겠습니까? 홍해를 가르시니까 요단을 가르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보십시오. 여기까지 인도하시니까 우리 앞나라를 인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3천억이 들어가도 3편평을 세워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믿음이 부족한 것이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너무너무 여러분이 말씀을 인도할 때, 찬양을 인도할 때, 여러분이 설교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걸 보게 해주십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은 저는요, 원문 목사님에 대해서 약간 좋지 않은 감정 가지고, 여러분 이러지 마세요. 처음이니까
말씀은 많은데 이루어지는 건 없고 뭐 거기 난 거기서 나와버렸어요. 카톡방에서 욕지가려고 싸우는 사람들만 별의별 사람 다 많으니까요. 이거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건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모님이, 원장님이 된장을 갖다 들이 나눠주지 않았습니까? 마스크도 나눠주고 말이죠. 예? 아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나는 원목 목사님한테 이거 어떻게 어렵고 힘들구나. 여러분, 내가 다른 분들 가신 다음에 찬송을 틀어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앞에서 기척이 약간 나는 거예요. 옆에서 나는지 옆에서 나는지 모르는데 약간 기척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 눈을 딱 뜨니까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다 일어나요. 들어오는 것도 뵙질 못했는데 요 앞에서 기도하시고 일어나는데 뒷꼭지만 보이는 거예요. 아, 여러분 눈 뜨고 뭐 쫓아가서 반갑게 오는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있는 시간에 말이죠. 그런데 그 시간에 0.1초 사이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동역자다! 나 그런 생각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말씀 들리는 기대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원목님이 동역자고 원장님이 동역자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동역자가 아닙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북한 동포를 위해서,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겠죠. 그것이 큰 도움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하시면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동역자 여러분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가 하는 일은 미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놀라운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다만 그때까지 우리들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죠. 왜? 우리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버지가 해줄 거니까, 아버지를 믿으니까 하나님은 그때 맡기고 기도하는 거죠. 저는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만 토요일 주일날 오후니까 뭐 급한 일들 별로 없으시려니 생각하고 조금 더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원장님이 안 그러면 이렇게 하셨을 텐데 아직까지는 안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찬송을 할 때 이렇게 찬송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493장입니다. 매일매일을 제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이 하루가 주님이 허락하신 한날 아닙니까? 이 하루가 지나면 내일은 이 날이 다시 안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떠날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주신 오늘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를 끝냅니다. 거기에 제가 좋아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세상 근심 걱정 다 많은데 제가 천성 바라보고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집에 가실 마음 있도다.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이게 딱 저 마음에 좋은 찬송입니다. 이제 천국을 향해서 온 것이죠. 한 걸음 한 걸음 누가 인도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인도하신 거죠. 그런데 세상 걱정 근심은 많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우리 주님이 영접하실 거죠. 저와 여러분이 다 율법을 지켜서 십계명을 지켜서 영접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에 다다라서 우리를 영접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다 씻어주시고 닦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없다 하시는 거죠. 왜?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다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이 찬양을 부르고 우리 함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93장입니다. 하늘과 밝은 길이 빛으니 슬픔이 많이 보고 늘 진정하거든 하늘 영광 밝음이 모든 그늘 해치니 항상 빛으로 보다는 내가 하는 일이 세상 많은지 속에 악의 걱정 늘 시험하나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잃니 예수 공로 의지하니 항상 이 길이로다 내가 천지 바라보고 가까이 와서니 아버지 영광 집에 나 쉬옵소이다. 아멘. 나는 부족하여도